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정말 비가 밖에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일과를 마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빼먹지 않고 나오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왜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갈등과 분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와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그게 불씨가 됐죠.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크게 반발하며 논쟁을 벌였죠. 이 혼란과 논쟁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실 확인차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와 몇몇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온 바울 사도 일행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하게 돼요. 그 결과 그 어느 민족이든 할례와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론을 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 일행과 함께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또 실라 두 사람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 편지에는 두 가지 확인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고기와 음행을 피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것.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격려와 권면의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어지럽힌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할례를 고집하며 문제를 삼았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표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오는 우월감이 있었죠. 자신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는 마음,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하셨고 자신들과만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민족들은 부정하고 미개하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도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들이 오랫동안 정성 들여 지켜온 믿음과 전통 또 원칙이 무시당하고 무참히 짓밟혀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듯한 느낌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죠. 이제껏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쉽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 하는 불만이 그들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 같은 이방인들이 특혜를 누린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마구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우월함과 정통성을 주장하고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덕분에 오늘 우리도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신앙적 갈등은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00년가량이 지난 지금도 교회 안과 밖에서 언제든 겪을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구도의 대립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의 대립 구도를 오늘날 우리 안에서 찾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인 분하고 초신자인 분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분과 이제 막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세가족 성도분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된 할례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요? 마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주장처럼 누군가 자신의 신념과 신앙생활 또 교회 안의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를 판단하고 눈치를 주거나 강요를 하게 될 때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갈등과 같은 문제를 우리 교회 안에 야기하게 되는데요. 구원받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와 또 가르침 또 성도의 증표로 여겨져 온 것들을 믿음보다 더 강조하고 강요해서 다른 지체의 신앙생활에 부담과 상처를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말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본말 전도는 본질과 부수적인 것이 뒤바뀌었다. 뿌리와 잎이 뒤바뀌었다는 뜻으로 사안의 본질을 잃고 겉만 보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행위와 형식을 믿음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주변 지체들에게 권면하는 걸 넘어서 강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변 지체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심하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하죠. 몇 가지 그런 예들을 한번 들어보고 같은 영적 원리 안에서 우리 각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범하고 있는 본말 전도의 우는 어떤 게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회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치 이걸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또 이걸 해야만 믿음 있는 성도라고 주장하게 되는 그렇게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제 민감한 얘기들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제부터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일 성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온전한 주일 성수잖아요. 그런데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때 다시 오셔서 마귀와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 부르며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삶의 표현이죠. 그렇지만 주일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드린 횟수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모두 드렸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드린 것과 한 번 드렸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둘 중에 어느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에 모든 예배를 참석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판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난 그런 판단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와 구역 예배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게 예배 참석 여부를 가지고 누군가의 믿음을 재단하면서 정죄감을 주고 강요하고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분명 그런 우리의 태도를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직 믿음이 정말 연약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그렇게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경우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일을 그만두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과 경찰, 또 소방관, 의사나 간호사처럼 누군가를 지키고 살려내야 할 소명직에 계신 분들이죠. 이런 직업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대 근무로 주일의 순번에 따라서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와 의무를 거부하거나 동료에게 대체를 요구하면서까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힘써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꼭 그래야 믿음 있다고 여겨주실까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볼게요. 그는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자신이 섬기는 아람 왕이 림몬 신전에서 림몬 우상을 숭배할 때 아람 왕을 옆에서 자기가 부축하기 때문에 아람 왕과 함께 림몬 우상 앞에서 몸을 굽혀야 한다는 것이었죠. 나아만 장군이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절대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경고하지도 않았죠. 나아만 장군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용납해 주신 거죠. 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던 군인들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라고만 했죠. 또 고넬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을 선포했지만 고넬료에게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주의를 지키긴 어려우니까 군복무를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으라고만 했지 그에게 군인을 그만두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주일날 거룩하게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라면 하나님께서도 용납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 또한 예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또 우월감을 가지고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일에 돈 한 푼도 쓰면 안 됐고 차도 타고 다니면 안 됐죠. 또 헌금할 돈도 다리미로 빳빳하게 미리 다려놓고 그래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지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혹시 나는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의 참석 여부로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예배 참석을 강요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자녀에게든지 어떤 가족에게든지 내가 혹시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잃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뀐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1조도 있죠. 우리 교회가 또 온전한 11조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조는 내 수중에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본말이 뒤바뀌어버린 관점에 빠지면 매달 11조를 하고 있는지 11조의 금액도 정확히
한 달 수입의 10분의 1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드리고 있는지를 따지면서 내 자신과 또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만듭니다. 11조도 물론 매번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정확하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앞서 살펴본 주일 성수의 경우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횟수와 방법보다 중요한 건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물질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방언도 있어요. 성령의 연사 중 하나인 방언은 우리 교회에서 매주 미랄기도의 기도 시간에 함께 방언으로 기도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쉽지만 사실이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도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방언을 못하는 분들을 은근 얕잡아 보거나 방언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신앙과 기도 생활의 유익으로 방언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방언을 꼭 말해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 받은 거고 그래야 거듭난 거라고 강요하시면 믿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걸 수도 있죠. 물론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돼서 기도도 달라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의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뜻과 은사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인정해 주시고 대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무작정 강요한다면 상대방은 굉장한 마음의 압박감과 짐을 느끼면서 자신은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오랜 시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또 요즘 한창 우리 여성도님들 여전도의 헌신예배 준비로 바쁘시죠. 여전도 헌신예배를 준비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겁니다.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 또 특성과 재능 봉헌을 함께 연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서로의 기준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수도 있죠. 꼭 이걸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주장들로 아마 적지 않은 소란과 갈등과 마음의 짓눌림들이 그 안에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함께 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정하여서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헌신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강요하는 이유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넌 왜 안 해? 라는 일종의 억울함, 또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라는 우월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종종 우리 자신과 주변 지체들에게 종교적인 억압과 강요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대신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러브레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성화되지 않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너무 많이 옆길로 샜기 때문이다. 네. 죄인인 우리들이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 믿는 믿음 그 한 길뿐인데 그 길에서 자꾸 옆길로 우리는 새버리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믿음 외에 주일 성수도 잘해야지, 11조도 잘해야지, 방언도 꼭 말해야지,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헌신도 꼭 해야지. 그렇게 믿음 위에 자꾸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더 씌우면서 그걸로 내심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강요하고 상대의 위로 올라서게 되는 분말 전도의 우를 범하면서 갈등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벗어나버린 그 옆길에서 돌이켜서 유일한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해요.
그 길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믿음 외에 다른 걸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심리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필립스 신약성경이란 역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늘 강권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겉으로 그럴싸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실은 할례 받는 이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뽐내려고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례로 대표되는 신앙의 행위와 겉모습,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온 또 중요하게 여겨온 문화를 강조하면서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그걸 통해 자신의 영적 우월함을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길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물든 자아가 죽기 싫어서 십자가를 피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인정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행위와 우리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뒤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이나 다른 누군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곧 내게 세상은 죽은 것이고 나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문화에 대해 죽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향한 여정에서 옆길로 새지 않고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 위를 똑바로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뽐내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가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옆길로 새서 본말이 전도된 우를 범하며 죄를 쌓고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뿌리는 믿음이고 주일 성수나 11조, 방언 같은 행실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에서 열리는 잎사귀와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뒤엎어서 주일 성수 같은 행실을 뿌리 삼아 구원이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맺을래야 맺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짓눌리고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린 그 버거운 짐을 모두 버려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일 성수와 또 11조, 방언 또 헌신 예배와 같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말 전도의 우를 범하면서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시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에 쓴 편지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4가지 사항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방인들은 할례를 강요받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식탁에서 우상제사에 쓰인 고기를 접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만하게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한 서로 간의 최소한의 예의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합의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들은 아름답게 연합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어서 교회로서 아름답게 연합해 나간 거죠. 우리도 인간적인 억울함이나 종교적인 우월감으로 서로에게 무거운 종교적 짐과 마음의 짐을 지우는 잘못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지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그 길에서 떠나서 오히려 지체들의 짐을 덜어주고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육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자랑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함께 가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필립스 신약 성경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이들이 조용히 그를 다시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어떤 우월감도 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대단하지 않은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한 일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올바른 자부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한 지체의 죄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그를 조용히 다시 옳은 길로 이끌어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그들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겠죠. 그 사람이 그 죄를 벗어나고 연약함을 벗어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강요하고 강압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온유하게 바른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하겠죠. 어떤 우월감도 우리 안에 품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키면서 상대의 영적인 어려움 또 삶의 고난 같은 짐을 함께 나눠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지체의 연약한 짐을 함께 지고 그 한 지체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나눠진 그 짐은 결코 무겁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와 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죽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려고 기도하며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짐을 덜어주시고 또 그 한 영혼의 짐도 덜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